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성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우리 중에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괴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의 달인 3월에 주관하는 영혼을 살아난 마음으로 이게 주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쥐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하리로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가 성령 아멘.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쏟아지는 3월의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무덤덤한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아직도 마음을 놓고 활동을 금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지난달 26일부터 양로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부터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투여하면 이제 질병에서 자유로울까 생각했는데 백신을 투여하고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복음의 빚진 자된 우리와 세계 각 나라와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속히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와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계속되어지는 사순절이 이 절기에서도 우리의 움츠렸던 믿음이 회복시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쏟아내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넓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엔 전도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시는 온갖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찬양하는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만 올려드리는 예배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까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많은 적들과
하는 게 뭘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단어를 말해 복된 소식이라.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일까? 그러면 타락한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삶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패렸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버려진 인간을 다시 타락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살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전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못되고 칭찬받을 거리가 못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일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의식이에요. 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 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연예인하면은 그저 자유분방하고 병도 많고 자살도 많고, 그런데 저기 간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이성미, 주형훈이, 이수영, 한혜진, 정준, 신혜라, 박현전, 명세빈, 뭐 엄정화, 조은숙, 차인표, 정선희, 이경희, 허준호, 김민경, 표인경, 최강희, 김원희, 손담비, 하이라, 최수정, 오윤아, 이한희 뭐 등등, 박성광, 김지선, 정혜리, 명세빈, 조성모 뭐 수도 없이 말해보니까요. 와, 그냥 이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멤버십을 가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이요, 심지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 속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큐티하고, 어떤 가정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연예인들이 간증할 때마다 선입관이 뭐냐면 명성을 이용한 간증 장사꾼이라 그러죠. 나중에 딴짓들 하고 전부 다. 그런데 그냥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신앙인으로 전도서의 가치를 깨닫고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전도에 미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부채의식이에요. 부채의식. 더 내려갈 것이 없는 인생 밑바닥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들을 살려냈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와 같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섬김을 통해서 온 마음을 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들을 듣게 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득불이란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해도 생색내는 일이 아닌 당연한 의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는 복음을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빚의 의미를 아시죠? 빚이란 채무죠. 채무는 무거운 짐입니다.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빚을 사람이 빚을 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빚 지면서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빚 갚아야지. 사업에 부도가 나면 그래서 국가에서 차압딱지를 붙여서 모든 걸 다 몰수해버려요. 사람이 자유를 얻고 싶다면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면 반드시 빚을 갚거나 탕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사는 가수 이상민이가 70빚을 진 이후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성기 화려물 다 내던지고 밑바닥다 시작을 했습니까? 고급차도 버리고 매니저도 없이 집도 없이 자기가 화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바닥을 기면 죽을 힘을 다 빚을 갚아 이제 거의 다 갚아갔다고 합니다. 만세 그걸 인정해주고 그 재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그같이 빚이 뭡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대충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유대계 명문가인 가말리아 문화에 수학한 정통 율법주의자면서도 유대계 열심당원입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열성주의자입니다. 때문에 당시 신흥종교였던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 측교론에 앞장서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간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졌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모두 추가등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해서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뭡니까? 죄인들의 사형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장소, 사랑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산 걸 알았고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몰라 구원도 없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을.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을 살려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빚쟁이로 살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산 거예요. 자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실 빚쟁이는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빚쟁이 아닙니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눈물의 씨를 뿌린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전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마귀의 세력부터 빼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마귀가 제 새끼를 그냥 뺏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친분만 가지고 절대 못 빼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해 주세요. 궁여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전도사가 정해지면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빚을 갚는 탕감의 첫 번째 시작.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남편은 남편, 자식이면 자식, 형제면 형제, 친구면 친구, 동료면 동료. 한 영혼이 정해진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 준비도 하지 말라 그랬어. 기도만으로 입술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잘 풀어 말할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전도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위해서 갚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껴 기도하신 후에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동역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사실 전도하다 많은 필요가 있지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늘 기도해야 되죠.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목회하는데 장로 복이 없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좋은 장로들 붙여서 내게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역자를 가지면은 이게 날개를 단 거예요. 쫙 세계. 그런데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비판하고 계속 태클을 걸면은요, 예? 자꾸 사익이 자꾸 떨어져. 안 돼요,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만. 예? 어떤 유행가 가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것은 태클을 거는 사람들 자꾸 있으면 목회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도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도역자를 주시옵소서. 전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같은 직업을 하던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 재정적 후원자로 최선을 다할 때 바울의 목회가 빛이 나게. 바울은 자 그만 일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했어요. 도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탄력을 받아 그 많은 교회를 해서 그 많은 선교나 그 많은 전도, 그 많은 전도역을 다닌 거지. 바울은 전 어림도 없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돈 이야기예요. 재정 이야기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해야 되고 재정적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티베라 바닷가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배 올라가 전하셨죠. 근데 그 배는 예수님의 배가 아니에요. 단지 누군가가 예수님 말씀을 내어놓은 거예요. 돈 내시라 그랬어요. 이제 베스다 광야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뛰었는데 전에 먹을 게 없지요. 머리 좋은 제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좋게 200데나리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빵을 살 만한 빵가게나 떡가게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미치겠다고, 환장했다, 죽겠다고 찾습니까? 그래서 미쳐 죽겠다고. 왜?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절망이죠. 인간사 모든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시면서 답은 감춰 놓아요. 그 답을 누구한테 알려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했습니까? 문제는 있어 다. 답은 감춰놔. 누가 알려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고, 이제 굶주린 상태의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갈 시점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 놓습니다. 물론 쟤들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나 결과물은 도시락 하나예요. 그럼 속으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돼? 장정 하나 먹기도 부족한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돼?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제대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떡을 떼어주는데 떼어도 줄지 않는 겁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다 받아서 먹고 난 다음에야 그 눈이 딱 끊어지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기적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그 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이 날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답도 알려주세요. 해결도 해주세요. 길도 열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복음은 빛은 우리가 가진 물질로 갚아야 돼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오면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복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물질도 필요해요. 그 필요를 채우는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다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끼니를 굶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돈이 전부예요. 부모에게 학대받고 똥꾸녕이 찌직하는 한 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의 사정을 듣고 선생님 매달같이 봉투 3개를 줬답니다. 하나는 뭐냐? 월사금, 하나는 용돈, 하나는 책값. 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걸 줬답니다. 이걸 받으면서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 등록금을 이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가 되었노라. 전도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니드가 뭔지, 그의 필요가 뭔지, 어려운 것이 뭔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를 도와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씨앗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 보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가정 생활비, 자녀의 교회, 교회 사역, 땅 건물도 수많은 돈들이 필요한 이 교회가 세월이 수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주머니를 열라는 것이. 이 땅에 교회 세워지기까지 미국 교회 헌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미국이 이 땅에 학교와 교회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빛이 나요. 이제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바쳐야 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인색합니다. 근데 인색한 주머니가 열리는 비결이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뭐랍니까? 주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헌신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8절에 에바브로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현금을 모아서 빌립보나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 여름 나갈 때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코넬과 전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이 코로나에 어려움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빚은 코로나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채주는 코로나 빚을 탕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채무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까, 그들을 타락이 전에 상태로 회복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 전도한 사람들 공통점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더 갈 곳이 없는 사람,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때로는 먹을 것을 가지고 그 니들을 채워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며 병든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데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은 나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과 탄식과 여러 아버지 고민과 어림당한 일이 많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더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일에 감당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그 일에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통역자, 전도의 통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내 양이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아름다운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가 원하신다. 들으시기를 하나님께 공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은 주께 들으신 입을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11중을 잡는 헌신자 권사님, 김수봉 선생의 권사님, 이진철 김순배 권사님, 이영문 한희숙 권사님, 건축형 헌신자 권사님, 김수봉 선생의 권사님, 박순일 권사님, 규정은 민사의 시정, 뒤로금 최상금 권사님, 명시로 감사한 헌신자 권사님, 김수봉 선생의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백순년 권사님, 한희숙 권사님, 오여진 연경 권사님, 오충석씨, 최상금 권사님, 특별한 명수로 장수민씨, 장현신자 권사님, 장수연씨, 한희숙 권사님, 일천번째 민선희씨, 민선기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물부터 쏟아 부어주셔서 꾸임 받자고 머리가 되고
우리가 된 삶을 살게 해서 베푸는 나누며 헌신하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물질의 부전을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되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늘마다 형통한 복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준 믿음의 길을 여시아버지 늘 주님 인재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가족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권속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